할렐루야. 잘 주무셨어요? 스페인어로 Buenos días, Good morning. 이렇게 밝은 얼굴 뵈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선교 보고 하시는데 참 우리 템피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는 걸 제가 듣게 돼서 너무 제가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가 살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우리가 같이 가야 돼요. 함께 가셔야 돼요. 이게 한 분의 무슨 비전이 아니고 어느 한 선교사님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부터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곧 오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섬기기 위해서 그런 마음자세로 우리가 같이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를 깨우시고 건강한 육신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로운 하루를 저에게 주셨는데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아버지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대사 역할을 하기에 조금 더 부족지 않은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템피교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목사님과 모든 아버지와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 이 아침에도 안아주시고 얼마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 마음속에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선교지 가서 우리 막내가 1살이었고요. 둘째가 그때 4살 반이었어요. 근데 얘들이 선교지에서 쭉 자라나면서 처음엔 참 많이 고생했어요. 여러분 머피스 로라고 아세요? 머피스 로라는 것은 한국말로 머피스 로가 뭐예요? 그냥 안 될 게 그냥 anything that could go wrong will go wrong. 제가 저희 부모님이 이제 뉴저지에 계시는데 선교지 가려고 이제 짐 다 싸고 JFK 공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 누님 차 타고 뭐 좀 사러 내려 이렇게 마을에 갔다가 오는 길에 92살 난 할아버지가 그것도 1965 아주 옛날 차들은 다 쇳덩어리 아닙니까? 저는 저희 누님 조그만 그 코롤라 몰고 다니는데 이분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갖고 그냥 정면 충돌한 거예요. 2시간 있으면 공항에 가야 되는데 벌써 전쟁이 시작됐구나. 선교지 가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라기보다도 사탄이 불길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급실에 피 흘리면서 응급실에 neck injury, whiplash injury도 있고 응급실에 누워 있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갑니다. 얘도 갑니다. 제가 미국 선교단체에 속해서 선교사로 이제 지원할 때 각서를 써요. 그게 무슨 각서냐면은 제 생명과 우리 가족, 아내, 자녀들의 생명도 다 포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 각서를 쓸 때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자녀들에게도 미안하고 제 헌신으로. 그렇지만 한 가지 또 감사한 것은 선교지에 자라나면서 우리 애들이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아빠, 나도 아빠처럼 가난한 사람도 없고 한평생 일을 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아버지, 저 같은 남편, 저 같은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 많은 주의 종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를 할 때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만 하고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obedience, 우리의 제사를 원하셨어요. 순종만 하면 돼요. 즉시 완전히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은 그건 다 우리에게 주는 복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기 원하세요. Not necessarily material blessing. 그냥 복이란 말을 우리가 쓸 때 돈 많이 주시고 그거는 사실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육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 다 썩을 몸에 이거 다 썩어요. 제가 제약회사 일하면서 여러 병원을 방문하는데 그 해부실도 들어가 보고 근데 참 우리 너무 참 교만하고 자만할 때가 많아요. 다 썩어진 육신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참 내가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사는 그런 자만한 모습을 우리가 종종 목격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성교는요, 한 손엔 빵이 있어야 되고 한 손엔 말씀이 같이 가 있어요.
동시에 같이 가야 돼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하라고 다 안 와요. 빵을 먼저 줘야죠. 그렇지만 빵만 준 사역하면 안 돼요. 이 사역은 오래 못 가요. 그냥 거지 근성만 만들어 놓고, 제 선교 사역할 때 가장 쉬운 사역이 이 구제 사역입니다. 가서 그냥 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교사님이 소천하거나 떠나시면 그 사역이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그건 아니에요. 저도 원래 비즈니스맨이라서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서도 지금까지도 제가 선교할 때 이렇게 비즈니스 그런 마인드셋을 갖고 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올바로 투자해야 되고 또 그 사역이 오래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선교지면서 볼 때마다 선교사님이 계시다가 아파서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뭐 다시 선교지를 철수하시든지 그러면은 그때까지 쌓아놓은 거 보는 게 그냥 다 거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일 할 때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탤런트와 그걸 가지고 참 나가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가 아는 그 사역 중에 한 부분이 어린이 급식소 사역이에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250명, 300명 먹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재정이 안 돼갖고 월, 수, 금만 먹이고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엄마 아버지가 다 마약 환자고 매춘하고, 그러니까 애들만 낳고 돌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며칠 동안 굶어갖고요 걸어와요. 어떤 애들이 휘청휘청 거리면 계단을 못 올라와요. 그냥 기껏 주는 거에서 라이스 앤 빈스, 알랑미하고 콩만 줘도 애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막 먹어요. 그냥 하루에 뭐 3끼를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건 안 되고, 또 하는 저희가 또 돕는 사역 중에 하나가 아주 빈민촌인데도 굉장히 가난한 곳이에요. 작년에 아리조나 여기 템피 교회에서 오셨을 때 거기는 못 가보셨는데, 거기에 있는 그 선교사님 한 분이 마리엘라 월, 화, 수, 금, 토 5일을 그 사역을 합니다. 어린애들이 거기는 한 300명 돼요. 쓰레기 덤에 사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참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는지, 자기가 일해서 돈을 벌어갖고 독신 선교사님이신데 현지인이고 애들 다 먹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분이 참 그 마을에 영적 어머니 역할을 하시다. 그냥 뭐 정말 테레사 같은 수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먼저 빈곤하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더 나가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이 어린애들부터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은 제자 양육한다는 게 얼마나 참 쉬운지, 어린애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자꾸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럼 그들이 자라나면서 결국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빵과 말씀 같이 구제를 해야 되고, 선교와 전도, 선교는요 우리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돼요. 우리가 직접 가든지,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지를 24년 전에 갔어요. 그렇지만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교사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보내는 선교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저는 우리 2세들에게 설교할 때 항상 그런 말 해요. You don't have to go overseas to become a missionary. 다른 나라를 나가서 뭐 비행기 타고 배를 타고 다른 나라 간다고 다 선교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런 챈들러, 템피, 애리조나, 미국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것이 우리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분, 여러분 선교사 역할을 하셔야지 돼요. 근데 말로는 안 돼요. 여러분 말로는 안 돼요.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이 선교도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가서 보여주고 같이 삶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선교사입니다. 생명까지도. 그래서 요새 선교 트렌드를 보면은 장기 선교사가 안 나와요. 제가 속한 미국 선교단체가 남미에서 100년 사역하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많은 외국 선교사, 미국 선교사님들이 거기 와서 건물도 지시고 병원도 지시고 학교도 운영하시고, 우리 한국에 1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서양 선교사님들 하는 걸 그대로 하세요. 그분 중에 그분의 그 할아버지 아니면 부친 되시는 분이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한경주 목사님과 영락교회를 같이 시작한 보켈 박사님, 한국 이름은 옥효열 선교사님이세요. 그 한국 선교에 대해서 많이 투자하고, 또 그 후손들이 남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많이 봤고요. 그래갖고 그분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더 큰 비전을
코스타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그래서 많은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이제 개신교로 와서 이제 목사가 되고, 그런 이제 오히려 코스타리카에서 다른 나라 선교사를 지금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들로서 미국에서 오래 자라나면서 한 가지 목격한 게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만 가면은 싸워요. 왜 이렇게 싸우는지. 초창기 때는 더 싸웠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를 믿는 분이 교회를 나온 게 아니라 그냥 한국 사람 보기 위해서, 또 한국 음식 먹기 위해서, 그냥 무슨 이유든지 하여튼 교회 와갖고 결국은 좋은 경우도 봤지만 교회에서 많이 다투는 걸 봤어요. 저희 부친께서 1972년도에 워싱턴 중앙장로교를 개척하셨어요. 아파트에서 6가정을 모시고, 지금 미국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일 거예요. 근데 제가 자라나면서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 갈라스라는 교회가 100몇 가 돼요. 계속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싸우실까? 에? 왜 이렇게 싸워요, 교회 와서? 근데 그 중에 한 이유가 제 생각으로는요, 교회 비전이었기 때문이에요. 비전이었으면 속 안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비전을 제시하면은 싸울 시간이 없어요.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선교예요. 선교를 하는 교회는, 선교 전도 구제를 하는 교회는 싸울 시간도 없고,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부산 수영로교회 1990년도에 부임해서 영어 예배를 거기서 개척했는데, 지금 한 4만 명 모이는 교회예요. 제가 참 이상하게,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실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물론 목사님도 정말 목회도 잘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 예산 반이 선교 구제예요. 그 교회도 처음에는 수영로교회 이름이 수영로교회가 아니라 교회 이름이 선교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하실 때부터 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그냥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1,500명 선교사를 돕습니다. 1,500명. 제가 두 번째로 파송한 선교사고. 그러니까 그런 비전이 있고 그런 수영록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전도 구제를 하는 교회는 살아서 생명력이 있고 같이 이동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템피 교회도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신다는 걸 올해 아침에 들을 때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만 앉아서 선교 전도 하면 안 되고요,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린 조금 있으면 다 가요. 다음 세대에 투자하지 않으면은 이 건물도 다른 용도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어저께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준비하고 근신하는 그러한 성도님과 저희가 되어야 된다고, 또 빛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선교를 할 때, 특별히 오늘 말씀에 가난한 자, 빈약한 자를 돕자는 말씀으로 제가 시작했는데, 이 말씀에 저희가 칸수리를 타면서 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가난하고 빈약한 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삶을 도울 수 있을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코스타리카에 있으면서 한 청년을 제가 기억해요. 지금은 필라델피아 안디옥 호성기 목사님 교회 남미 선교 담당, 목회 담당 목사로 지금 가 있어요. 명문대학교 나왔어요. 아이빌리. 공부도 잘해요. 똑똑해요. 그 부모님도 코스타리카에서 제일 돈 많아요. 코스타리카 대통령 관저 옆에 집을 사갖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시는 분이에요. 근데 코스타리카에서 자라날 때 그냥 한국교회 갔어요. 잘 다니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여러 대학교에 합격해서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어느 대학교를 보내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이런 학교를 보내십시오. 그게 바로 유펜에서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 있는 거. 근데 그 교회를 왜 제가 그 학교를 왜 추천했냐면은, 그 학교에 아주 좋은 2세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만 갔다 오면 애들이 다 목사님, 선교사가 돼요. 아니면 사모가 되든지. 그걸 몰랐죠, 이 부모님은. 그래서 갔어요, 유펜에. 근데 얘가 첫 해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한평생 코스타리카 교회에서 자랐어요. 근데 He did not accept Jesus Christ as his personal savior. 예수님은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했어요. 주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첫 해에 주님 만나고 얘가 확 변한 거예요. 첫 해 공부하고 오더니 부모님한테 난 목사가 되겠다고.
부모님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집에 3번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알려주세요. 우리 아들은요 판사가 돼야 되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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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전 들었죠. 일로 듣고 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래도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이름이 충훈인데, 충훈아 일로 와봐. 부모님이 이렇게 와서 간구하시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아니요, 저는 목사 될 겁니다. 알아. 그렇지만 그냥 부모님께 좋게 말씀드려. 한평생 너를 위해서 부모님이 고생하시잖아. 그렇게 접었어요. 결국은 옥신각신하다가 3학년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결론을 내리고 부모님도 완전히 항복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이 참 대단해요. 부모님 돈 많으니까요, 애들 다 돈으로 그냥 사랑을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든지 그냥 돈을 줘요. 그러면 얘가 돈을 받아갖고 바깥에 나와서 거지한테 다 죽어요. 한 번은 뉴욕에 있는데, 미국에도 거지가 많지 않습니까? 부모님 돈 준 거를 다 그냥 주고 온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난리가 난 거죠. 너를 위해서 준 건데 왜?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똑똑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미래가 보장된 그런 청년인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지금도 필라델피아에서 길거리 다니면서 남미 사람들 다 자기 집에 데려다가 밥 먹이고 재워주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저한테 그런 거야. 목사님, 우리 남편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 집에 자꾸 끌고 오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잘 때 문을 꼭꼭 잠그고 잔대요. 왜냐면 자기 남편이 집에 없을 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남미 사람들도 와서 길거리에서 자고 마약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역을 하는지. 저는 그래서 이 참 선교와 전도를 하는 그러한 분들을 볼 때 저도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가난한 사람,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분들이 우리가 같이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That's the reason why we're here. 그런 목적 하나 때문에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 템피 교회에 이 아침에 부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 선교 전도 구제에 대한 비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복음서를 보면서 주님의 전도 사역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그건 무엇인가? 예수님 항상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시고 가서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사복음서를 보면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병을 고치신 것도 아니고 그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고치셨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그들이 굶주려서 그냥 불쌍해서 음식을 제공한 거예요. 삭개오를 만났을 때도 그가 사람들에게 정죄당하며 따돌림이 당하는 죄인인 거 아시지만 일부러 그 집에 가서 주무시고 밥도 같이 먹으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소외되고 잃어버린 자들을 위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전략 넘버 1,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만 있으면요, 저는 모르겠지만 우리 템피 교회 안에도 성도님들 중에서 그러한 참 어려운 일 당하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 양 목사님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세요. 여러분이 조그만 목자가 되어주세요. You could become a small pastor, co-pastor.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아프신 분이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는지 가서 그냥 같이 대화하고 전화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늘 소외되고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게 전도 전략 1번이었어요. 이런 사랑 앞에서 삭개오 같은 죄인이 실제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아무 지적도 안 했지만 자기의 소유 절반을 가난하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을 4배로 갚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읽던 동화가 있어요. 바람과 해가 내기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그 나그네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기는가. 바람이 아주 세게 불었어요. 그 외투를 벗기려고. 세게 부는 만큼 이 나그네는 더 외투를 움켜쥐고 더 꽉 잡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해를 쨍쨍 찌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자발적으로 자기 외투를 벗어 던진 거였어요.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 사랑이 없는 참 메물러가는 이 세상에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점점 각박해지며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을 시키는 그러한 일도 종종 목격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전도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 그대로예요. 우리 눈이 늘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따돌림 당한 자, 낙담한 자를 향해서 우리가 나간다면 쉽게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단들이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무조건 가서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다가갑니다. 사랑 앞에서는 이길 자가 없거든요. 그것도 unconditional love니까 컨디션이 없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 찾아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고치시는 의사로 오셔서 과거에 우리도 아프고 소외되고 가난했던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자라날 때 1956년에 제가 태어났는데요. 한국 전쟁 3년 후였겠죠.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했죠. 저희 어머님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금식이다. 금식이 아니고 금식이죠. 금식. 지금까지도 제가 안 먹는 음식이 있어요. 멸치하고 콩자반 지치게 먹었어요. 제 도시락 항상 고추장 한 숟갈, 멸치, 콩자반. 그렇게 가나. 또 꿀꿀이죽도 먹어봤어요. 이 젊은 사람들 꿀꿀이죽 뭔지 모르겠어요. 꿀꿀이죽 뭔지 아시죠? 미군들이 먹다 버린 거. They wipe their plate into the big drum. 그걸 가지고 동대문 시장에서 팔았어요. 그 어머님은 그걸 갖고 와서 한번 다시 끓여갖고 우리 먹이셨어요. 그때는 뭔지는 몰랐죠.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다가 지금은 미국에 와서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도 그 가난했어요. 코스타리카 오신 분들이 항상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코스타리카 보니까 한국 60년대 같다고. 그런 데가 많아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특별히 어린애들이 밥 먹을 게 없어갖고 그런 거 볼 때 마음이 찢어지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똑같은 의사로 오셔서 고쳐주시고 입히시고 그러면서 똑같은 주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 속담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5년 전에 신장 이식 수술을 했어요. 간도 다쳤어요. 어떻게 말씀드렸죠? 사형 선고 3번 받았어요.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목사 행위를 많이 했어요. 아픈 사람 가서 신방하고 병원 방문하고. 근데 제가 사형 선고를 당하고 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보니까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굶주리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불화가 있고 결혼이 깨지고 개개인의 문제, 그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봤어요. 이제는 장례식 갈 때 그분이 아파하는 게 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LA에서 안식년 왔을 때 저도 모르는 CP어는 한 분이 41살인데 간암으로 죽었어요. 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장례식 같이 가서 그냥 같이 그 슬픔에 고난당한 자를 같이 그냥 울어주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가서 그 장례 예배 같이 드리고 또 장지까지 가서 입건하는까지 참여했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이상했어요. 저희 인간이 누군데 장례식 따라와서 장지까지 이렇게 오는가. 근데 그분 관 앞에 젊은 애들이 3명이 청춘 애들이 3명이 까만 옷 입고 서 있더라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아픔 당한 사람과 같이 서 있는 거, 같이 동참하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the talk is cheap.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돼야지 돼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그 과정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저도 똑같았어요. 교만하고 못돼먹고 영적 회개만 하는 쓸데없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이제는 그거 못해요. 울기도 자주 울고요. 이제는요. 모르겠어요. 제가 늙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울어요. 누가 아픈 소식만 들으면 쉽게 울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LA에 강주민 목사님 교회 부목하시는 친구가 있어요.
저하고 친해졌어요. 왜? 이 친구도 제가 LA에서 투석할 때, 신장 투석할 때 그때 만났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 친구도 투석하고 신장 이식 수술까지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암도 있었죠. 뭐 그냥 온 몸이 그냥 상처 투성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냥 막 칼자국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나이도 지금 50대밖에 안 됐어요. 자녀 셋이 있고. 근데 그분하고 제가 만나는 이유가, 저는 뭐 이렇게 만나는 이유가 같이 앉아갖고 오늘 how's your creatinine, 병 치수를 서로 얘기하는 거야. 혈압 어때? 혈색판 어때? 얼굴이 좀 붓다? 같이 그런 얘기만. 그러니까 우리 아침 같이 먹으면서 있어요. 우리 맨날 만나면 그냥 의사인 줄 알까? 사람들이 맨날 의학적인 얘기만 하기 때문에. 그 친구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던 족자는 that's secondary question. 다른 사람이 다 더 잘 돼야 되고, 그게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내가 잘못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더 잘 돼야지 돼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요?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 빈약한 자를 돕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 여러분과 저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 돼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는 Blessed is he who considers the poor.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빈약한 존재를 복되하다고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앞으로 당할 재앙의 날에 이 선행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겠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까지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아주 힘이 많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병들어 죽자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렀고 베드로가 가보니 모든 과부가 울면서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그 과부들을 위해 만들어준 속옷과 겉을 다 보여줬다고 해요. 베드로한테 우리 다비다 선생님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도 이 세상 떠날 때 그런 영적 자녀가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없어요, 별로.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주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저는 지금 덤으로 사는 생명인데, 제가 하늘나라 갈 때 뭐 저를 위해서 슬퍼한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베푸신 그 사역을, 그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똑같이 제 길을 따라가면서 똑같은 선행과 구제를 하는 그러한 놀라운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면 주께 받은 사랑을 나누며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전도하며 형제를 돕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꼭 보상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잠언 11장 22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또 31절에 보면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의인이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요, 전도가 무엇이고 성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께서 주의 주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돕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주 안에서 그분들이 바로 설 때까지 같이 동참하고 서 있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한 4개월 전에 그 코스타리카에 저희가 섬기는 교회 옆에다가 노숙자 집을 졌어요. 그것도 뭐 돈이 있으신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선교하면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할 때가 있고요, 어때는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때가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안 주세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안 해도 때가 되면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센터도 짓게 된 거고요. 지금 교회에 있는데 언제 저희 교회를 또 지어야 되겠지만, 어저께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 교인들은 다 ex-prostitutes, ex-drug addicts, gang member, 노숙자들, 그런 분들,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환자들, 그분들이 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월요일 저녁마다 산호세 시내를 다니면서 밤 8시부터 밤 12시까지 우리가 차 4대를 가지고 우리 교회 스태프들하고 막 다니면서, 지금 노숙자가 코스타리카 한 3,000명 됩니다. 길거리에 다 쓰러져 자요. 마약 환자들이고. 그래서 밥하고 커피하고
또 뭐 디저트하고 해갖고 트렁크에다 다 싣고 트렁크가 열면 완전히 이동식 식당이 되는 거예요. 갖고 다니면서 다 줘요. 그리고 전도해요. 같이 상담하고. 그래서 근데 한 번은 권총을 들여대 갖고 우리가 위험하다고 이제는 다니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에다가 노숙자 세대를 줘서 거기서 이 사람들을 리헵 갱생원으로 그렇게 쓰자 해서 이번에 줬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들 지금 사역하면서 참 이분들이 주님을 믿고 그냥 완전히 삶이 변하는 거예요. 한 분은 오자마자 3개월 만에 벌써 자기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면서 올 때마다 우리 얼마나 반가게 맞아주는지 감사하다고 맨날 감사하다 그래요. 와이프는 맨날 울어요. 남편 살려줘서 감사하다고. 저희가 한 걸까요? 노노노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저는 뭐 교회를 뭐 몇백 개 짓고 뭐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영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나가는 게 참 우리 선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를 전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빈약한 자를 공부하는 축복된 사명도 갖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윤수길 선교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정말 귀한 사모님이세요. 한국에서 이렇게 유학원 학생들을 위해서 가서 뭐 도와주고 운전면허 따게 도와주고 그로시리 쇼핑 데려가고.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사모님도 자녀도 있고 그럴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맨날 이렇게 나가서 사역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옛날 그 CCC 간사하셨거든요. 저한테 보시면 하하하 윤 목사님, 저는요 제가 남을 도와주는 만큼 내 문제가 사라져요. 내 개인의 문제가 사라져요. 내가 도와주는 만큼.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나요. 여러분 문제 있으세요? I just give you an answer. 가서 도와주세요. 사람들 신방하세요. 그럼 여러분 문제가 사라져요. 우리가 내 문제, 내 팔자, 내 인생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해결이 되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납작 엎드려서 주님만 기다리세요. 무지개가 나타날 거거든요. 하나님 언약,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 골탕비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쇠약해져서 눕게 될 때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주여, 제가 빈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공부하며 산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실 분 계세요?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행위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실 때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고 템피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전도하고 선교하며 신방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참 제가 무엇인데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의 일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템피교회 권석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얼마나 많고 또 원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의 눈이 뜰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고, 참 우리가 죽을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천국을 갈 거룩한 백성들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짧은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아버지여 애타고 기다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분들을 찾아가서 전도하고 주님을 소개하고 그분들에게 동일하게 아버지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열방을 향하여,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을 향하여 저희들도 그분들과 함께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또 우리 각자가 나가서 선교일도 같이 하며, 더 나가서 우리 템피교회에 있는 2세들 아버지여, 그들에게 아버지 참 공부도 잘하고 참 여러 가지로 아버지 모자란 게 하나 없지만 아버지 그들에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그들에게 또 선교의 전도의 주의 종의 그런 기름 부음을 주셔서 아버지 세상을 나가서 아버지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선교사들이 아버지 우리 세대들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가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른 그 부르심에 대한 아버지와 확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에서 주님께서 사랑하셨사오니 그 사랑의 아버지여 저희들이 힘입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